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수미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장 힘들 때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답답하고 또 속상한 가운데 어린 시절 자전거를 배우던 때가 기억이 문득 났습니다. 자전거를 배우며 이해되지 않았던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아주 작정을 하고 넘어지라는 뜻인 건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무서웠더랬습니다. 몇 차례 고집을 부리며 내 뜻대로 하다가 결국 이러다가는 못 배우겠다 싶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마음을 크게 먹고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봤습니다. 신기하게도 넘어지던 자전거가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익숙해질 때까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게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리고 고통이 올 때 그쪽으로 내 삶의 체중을 싣는 일은 분명 두려운 일입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쪽을 향해 가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회피해서 이길 수 있는 고통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문득 자전거 타기를 떠올립니다. 두려운 마음에 너무 천천히 가려고 하면 다 넘어진다는 것. 그리고 넘어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아주 확실하게 넘어진다는 것 말입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주시는 용기로 담대히 맞닥뜨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쪽에 체중을 실어 봅시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정면으로 한번 맞닥뜨려 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다시 힘을 얻은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가 중단되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고통하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부자들이 큰 부인, 작은 부인 이렇게 두고 산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한 명의 부인만이 인정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접시를 두고 살았던 그런 봉건 사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배단이 있어 왔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어도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낳지 못하는데 다른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냈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개인적인 혹은 교회적인 혹은 국가적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이 한나의 남편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한나에게는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 시절, 사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아니까요, 나중에 자식을 낳은 이후에 이 시절을 생각해 보자면 한나가 그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예요? 돌이켜보면 바로 이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던 그때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았을 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군대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대 이야기는요,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기를 낳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그 순간만큼이나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자들은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해요. 그때가 편해서, 그때가 행복했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인데 그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만일 우리가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요셉을 만나 물어봤습니다. 요셉, 세상에서 가장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생각나고 그리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요셉이 언제라고 대답을 할까요? 총리가 되어서 그 애굽의 문무백관들 앞에 호령할 때였다,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모두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을 때, 그리고 나를 마른 웅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 할 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마 저는 모르긴 해도 요셉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모세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세 할아버지,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혈기가 넘치던 젊은 시절에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숨어 살 때, 그때 어렵고 힘들었지만 가장 내게는 기억에 남는 순간이야,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때 사랑하는 아내 십보라를 만났고 2명의 아들도 얻었단다. 요나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날 때, 얼마나 비린내가 나는지 숨쉬기도 힘들고 겨우겨우 숨만 붙어 있었어.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요나도 분명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때를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난 온 세월 가운데 언제가 가장 기억이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나요?
물론 그날로 다시 돌아가고